저술 넘어 내웠보다 더 고운 내 갚아 주 찬송하는 길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식 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이 날면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 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음을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살아있음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원동력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지으신 것임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더위 가운데에도 또 각박한 세상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삶의 여건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송의 자녀들, 감사의 자녀들, 그로 말미암는 크신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하늘 평강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혜린이를 위하여 간구드리옵나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후유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 371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는 번역인데요. 예전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 개역 번역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으로부터 맞기 때문에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발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55년에 태국 방콕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가 하면 방콕시에 흐르고 있는 하천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든 불상 하나가 홍수에 떠내려와서 진흙 구덩이에 처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한 승려가 법당을 지어놓고 그 불상을 자기 법당에 가져다 놓으려고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다가 그만 불상이 떨어져서 깨지게 됐다고 해요. 승려는 몹시 안타까운 마음에 깨어진 불상을 바라보다가 그 속이 보여서 들여다보았더니 이상한 광채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 불상은 표면만 시멘트,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고 속은 8톤이나 되는 숭금 덩어리의 불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승려는 깜짝 놀라서 학자들을 초빙하여 그 불상의 내력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그 불상은 1925년에 시암 왕이 순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얼마 후에 버마군이 태국을 침략하여 들어올 때 주변 사람들이 순금 불상을 숨기기 위해서 시멘트로 표면을 덮어 놓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이 다 버마군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그 불상의 비밀이 감춰져 있던 거죠. 그 후 그 불상은 해마다 홍수가 되면 조금씩 하류로 떠내려오다가 방콕 하천까지 내려와 진흙구덩이에 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위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겉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 속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물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겉은 번쩍거리는 금덩이로 되어 있는데 속은 굴이나 무쇠덩어리로 되어 있는 값어치 없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물건만 그럴까요?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개역 개정 번역에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물론 개정판 성경이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인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이 교훈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훈을 옛 성경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사람의 외모에 대해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죠. 길 가다 보면
여자들 얼굴이 놀랄 정도로 닮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아기들 얼굴 보면 서로 다 달라요. 태어날 때는 다 다르게 태어났는데요, 자라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겨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과학의 힘이죠. 분위기. 그래요. 의술의 발달, 거기다가 또 이 화장 기술 같은 거, 그 다음에 유행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현상이 있어요? 면접 볼 때도요. 어때요? 쟤는 못생겨서 면접을 보면 맨날 떨어진대 라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지금 요양보호사 강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부족하대요. 네.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요양보호사 취직하려고 왔는데 한쪽 눈이 이렇게 살짝 사시라는 거예요. 살짝이 아니라 좀 심하게 한쪽 눈이 이렇게 좀 사시라고 해요. 그래서 면접을 다른 데를 아무리 봐도 합격을 하질 못해가지고, 그런데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원장님이셨는데 차별하지 않고 워낙 성실하다고 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했는데 진짜 일 열심히 했대요. 이 노인분들. 근데 왕따 당하더래.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혼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이 노인분들이 다 이 요양보호사만 찾는다는 거예요. 다 미치고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동료 요양보호사들이 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냥 적당히 하면 된다, 그렇게들 권고를 하고 하는데도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최선을 다하는데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도리어 왕따를 시킨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가 몇 달 동안 근무하고 그리고 나서 그만두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실성인데요. 요즘 외모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하죠. 외모에 대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집합 배웠죠. 우리 초딩 2명, 3명 있네요. 집합 배웠어요? 집합은 중학교 때도 안 배웠는데. 집합 배웠죠. 집합. 그게 뭐예요? 그 집합. 기억나요? 그 집합 원 주기가 크게 기세. 목사님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라떼는 집합. 맞아. 교육과정이 몇 년입니까? 어쨌든 자,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은 사과와 배는 집합이 되죠. 네. 자, 그런 다음에 과일과 채소의 집합도 구분이 되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집합이 될까요?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돼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자, 이쪽엔 잘생긴 사람 앉으시고요, 이쪽엔 못생긴 사람 앉으세요. 그러면 일로. 집합이 구성이 안 돼요. 왜? 잘생겼다, 못생겼다라는 거는 주관적인, 다분히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저 사람이 잘생겼다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나는 별로인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라는 거는요, 충분히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외모를 요즘 참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요, 미디어, 발달한 미디어 때문에 그래요. 미디어가 뭐예요? TV, 요즘은 우리 스마트폰도 미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뜻하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는 뭐예요? 대량으로 정보를, 같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걸 매스미디어라고 해요. 그래서 길거리 간판도 매스미디어 가운데 하나인데, 첨단, 요즘 휴대폰, SNS 같은 데다가 한번 딱 띄우면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몇 초 만에 다 알게 되죠. 그걸 매스미디어라 그러는데요. 이런 미디어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 얼굴은 길거리 사람들보다 훨씬 놀랄 정도로 닮아 있어요. 저 배우 분명 신인인데 옛날 누구랑 상당히 닮은 것 같아.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찾아보면은
정말 똑같이 생길 정도로 닮은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미디어라는 게 처음에는 브라운관, 극장 말고 TV 브라운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와이드지만 옛날에는 더 작았어요. 4:3 비율의 TV 브라운관에 잘 어울리는 얼굴. TV 브라운관에 우리같이 눈, 코, 입 조그만 사람들이 나오면 제가 얘인지 얘가 진짜 구분이 안 돼요. 드라마 주인공들 서로하고 얘기하는 게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얘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잘 몰라. 두 명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이목구비가 크고 뚜렷한 사람들, 외모가 분명히 구분되는 사람들을 많이 채용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얼굴들 보면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들이 많지 가늘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화 스크린, 영화 배우들은 종종 있죠. 영화에서는 화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처럼 미디어에 잘 적합한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미의 기준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미적 기준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옛날처럼 다 너도 나도 다른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딱 보면 저 사람이 아름답고 저 사람도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비슷한 미적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또 옛날부터 그런데 이왕이면 다 홍침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죠. 마음도 착하고 얼굴도 잘생기면 더 좋지 않겠냐, 능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으면 더 같이 일하기 좋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나 몸매나 그런 외적 조건만을 외향이다, 외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나 지위, 재산, 그런 것. 우리 주원이 스펙이 뭔지 알지? 스펙. 물건을 출시할 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능과 기능을 스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도 요즘 스펙이라고 해요. 스펙이 뭐야? 학벌. 어떤 대학교를 졸업했는가? 성적은 얼마나 나오는가? 토익, 토플 몇 점이나 되는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거든요, 주원이. 이 압박, 스펙의 압박. 그렇죠. 결혼을 하려고 그래도 어때요?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스펙이 쫙 적혀 있어야 되고, 이력서에도 스펙이 쫙, 화려한 스펙이 적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죠. 재산, 학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의 스펙으로 외모를 타는 거예요. 동물은 암컷이 예쁠까요? 수컷이 예쁠까요? 수컷. 수컷이 훨씬 화려하죠? 꿩만 봐도 그래요. 꿩, 숫꿩은 장기라 그래서 꼬리도 길고 깃털도 아주 오색찬란하죠? 빨갛고 파랗고 깃털도 오색찬란하게 아름다워요. 근데 암컷을 까투리라 그래요. 사피둥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못 알아보게 생겼어요. 제가 꿩인지 샌지. 동물들은 사자도 갈기가, 수컷에만 갈기가 퍼렇게 있죠. 동물들은 이렇게 수컷이 화려한데 사람은 암컷이 여자가 더 화려할까요? 외모로 보면 모르지만요, 사람은요 스펙이 남자가 더 화려해야 된다라는 편견을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학벌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재산도 많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외모라고요. 겉모습이라고. 이 스펙, 겉모습을 화려하게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할까요? 내가 그것들을 아름답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참된 행복의 가치, 또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움의 조건은 그런 외적 조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겉 포장지가 금색이라고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준혁이가 아이패드를 살 때 황금 포장된 걸로 무조건 쓴다 그러면 속에는 저가 중국 제품이 들어있는데
겉포장이 안 좋다고 예쁜 포장지에 담겨 있는 것을 산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겉모습만 열심히 꾸미고 겉모습만 열심히 가꾸고 스펙 쌓기에 힘쓰느라고 진정한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포장만 화려한 쓸모없는 물건처럼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금 장식을 온몸에 두르고 들어온 사람이 오니까 저기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래놓고서는 좀 허름한 옷 입고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밑에 바닥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또 나의 겉모습만을 스펙 쌓기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참된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하여 또 그렇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사귀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외적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까지 얘기했는데요.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참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참된 아름다움을 알아보기 전에 아름답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아름답다. 미학이라는 학문이 분야가 하나가 있을 정도로 복잡한 이론이에요. 철학의 한 분파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수준에 맞게 국어사전에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배워봅시다. 아름답다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소리자,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의 즐거움과 만족을 줄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또 한 가지 뜻은요. 하는 일이나 마음씨 따위가 훌륭하고 갸륵한 데가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올까요? 목소리나 외모,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람들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뭘까요? 하는 일이나 마음씨가 훌륭하고 갸륵한 것,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겠죠. 내면의 아름다움이겠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사람, 내면과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면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모습은 성형도 할 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고 옷이나 다른 것들로 꾸밀 수도 있고 또 이런 학벌이나 그런 공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돈도 열심히 벌 수도 있겠지만요. 어때요?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답이 나오죠.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길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적 조건들이 아름답고 많이 가지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외모에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아름다운 차별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면을 가꾸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스펙을 쌓기 위하여 겉모습이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겉모습과 속마음이 영혼까지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희원이가 겉모습이 너무너무 요즘 예뻐지고 있어요. 봉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가? 잘 돌아가요, 봉? 네. 입술이 삐뚤어지고 있는 우리 주원이. 집에 원숭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봉이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원숭이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현이 외모가 참 아름다워지고 또 유유상종이라고 이 친구도 친구도 참 아름다운 친구를 참 외모가 아름다운 것 우리 내면도 아름다워질 수 있길 바래요. 우리 두 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면도 영혼까지도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하여가는 그러한 모든 취업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아들들은 다 목사님을 닮아서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해보라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는 우리 주원이 저거는 이제 뭔가 거리를 두기 위한 제스처라는 거죠.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권 바람이 좀 차죠. 자, 우리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아름다운 사람들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습, 영혼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실 때 그 모든 삶의 길이 참된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스펙 쌓기에 외모 가꾸기에 열중하는 것보다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